사랑하면 약해진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요.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민족 속에 있었던 아주 악습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는 일종의 신분 제도입니다. 첫 번째 계급이 브라만 계급인데요. 사제와 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관장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일 상위에 있는 제1계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최고 대빵이에요.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계급인데요. 왕족, 군인, 행정과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계급입니다. 세 번째 계급은 바이샤인데요. 상인, 농부, 목축업자. 다시 말하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 번째 계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은 수드라인데 노동자, 기술자, 다른 계층을 섬기는 일종의 노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계급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계급 밑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천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다. 그래서 달리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접촉하면 안 돼요. 아주 천한 사람들. 그래서 불가촉 천민.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통치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계급,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된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악법이죠. 그렇죠? 1947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이 이제 철폐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 법이 살아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 가장 최하위의 계급인 이 불가촉 천민 계급, 이 사람들은 접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불가촉 천민에 속한 소년을 사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소녀는 좀 더 지위가 높은 계급이었고 소녀는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자 소년과 소녀가 서로 도망하기로 약속을 하고 도망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두 사람을 쫓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붙잡아와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소년과 소녀를 찾기 위해서 다 흩어져가지고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도망가던 두 소년과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데리고 와서 마을의 중앙에 세우고 돌로 쳐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채찍으로 때렸고 불타는 통나무로 몸을 지져버렸습니다. 접촉이 금지된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이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에는 접촉이 금지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인종과 지위와 언어와 교육과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접촉이 금지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만나서는 안 되는 친구야. 만나거나 사귀어서는 안 되는 목록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배척당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척해요. 만나주질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불가촉 천민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문둥병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떴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도망가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조그마한 틈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전부 다. 그러면 구멍난 틈으로 뼈만 남은 손을 싹 집어넣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을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요. 이게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문둥병은 보통 무감각과 관절의 통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얼굴이나 피부에 하얀 부스러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피부가 썩기 시작하면 고름이 생깁니다.
고름이 뚝뚝뚝 떨어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대가 녹아지기 시작하면 목에서는 쇳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감각의 상실입니다. 썩어서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슬픕니다. 살이 썩어 뼈만 보여도 고통을 느끼지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아이가 자물쇠 구멍에 자신의 손가락 뼈를 넣고 돌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와, 무시무시하죠. 이만큼 문둥병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비관적이고 무섭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하고는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밤에 잠을 잘 때 쥐들이 문둥병자에게 와가지고 썩어가는 살을 뜯어 먹어도 몰라요. 그래서 식구들이 지켜주는 것만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경계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불가촉 천민과 비슷한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런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했습니다. 만약 그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들은 더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만약 문둥병자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랍비들은 자기 집을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집을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문둥병자가 오면 초가 3단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오는 것을 금했고 돌을 던져서 멀리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하물며 문둥병자를 만지는 행위는 나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문둥병자라면 부모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도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온정의 손길, 사랑하는 배우자의 따뜻한 품은 말할 것도 없이 어깨 위에 살며시 드리워지는 부모의 팔과 손길도 다시는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단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여겼습니다. 문둥병은 부정하다고 더럽혀졌다고 선언된 마음과 영혼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 자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걸려도 끔찍하게 걸린 병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도 저주하신 병이고 하나님께서도 문둥병자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만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금지 항목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걸려도 더러운 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러운 병이고 소망이 없는 병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라 불렸던 이 문둥병 환자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만졌다는 것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그를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진 것입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썩고 썩어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놈이 어디 가서 밥은 먹는지, 어디 가서 해코지 당하지는 않는지, 직장을 취업해가지고 직장을 잘 다니는지, 이 아이가 그저 10살 돼서 나갔는데 20살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에이즈로 인하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병보다 무서운 것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게 되면 걸리는 게 에이즈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에이즈로 인하여서 집을 나간 다음에 인생의 허랑방탕해서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가서 만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더러운 병을 걸린 자식을 만날 수 있는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믿음이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에이즈가 걸린 오빠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빠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은 없지만 아들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문둥병과 같은 에이즈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에이즈 환자는요 문둥병 환자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 썩어 들어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아들을 보면서도 이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아들의 몸을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에이즈라고 하는 이 기록을 어디에도 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는 단 한마디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싸늘한 시선으로 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위로 한마디는 그 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는 부모의 손길 하나 받지 못하고 그는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문둥병자들, 세리들, 여성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어린이들, 흑사병자들을 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함께 일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격리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피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오염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또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욕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마치 감기처럼 전염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어떨까요? 힘이 센 아이들 앞에서 따돌림 당하는 내 자녀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우리 아이들을 막 격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안학교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아이들의 공교육을 받는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격리구역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격리를 시키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태도는 자기의 의를 키우는 교만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둥병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병균이 없는 무균실과 추위가 없는 온실에서만 살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되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격리되면 사랑은 죽습니다. 격리되면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관용은 질식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죽어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나온 내 새끼가 비록 죄를 지어서 병상에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가뿐심을 쉬면서 주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긴 그 아들을 한번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격리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로 42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가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상하게 더 다가가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왕이 되시고 영성으로 말한다면 정말 영적인 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다가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은 누구나 다가가기 쉬운 분이었어요. 문둥병자가 찾아옵니다. 환자가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도 찾아옵니다. 불쌍한 자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도 찾아와요. 왕도 찾아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찾아온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율법은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만져짐을 당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올 때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안아주세요. 터치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 쉬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지를 우리의 인생으로 내놔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강하죠. 엄마처럼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한없이 약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유일하게 자녀에게 약합니다. 배우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병에 걸린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마음이 끌렸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 문둥병자를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다고 나오냐면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약해지면서 끌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처지와 상관없이 끌리는 거예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흙탕물에 옷이 흠뻑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 엄마의 사랑은 더 자녀에게 끌립니다. 흙탕물을 벗기면서 아이를 씻어주는 엄마의 옷은 더러워져도 엄마는 자녀를 씻기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약해지는 것이죠. 최근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을 우리가 죄인으로 인식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약해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약해지는 것이고 약한 그에게 내 마음이 더 끌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이렇게 복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